네,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2장 말미에 있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사실은 그 응답되는 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의 동족을 돕기 위해서 한 일, 그래서 그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그 일 때문에 모세가 도망하게 돼서 이제 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때가 모세가 거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그때입니다. 예,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왕궁을 떠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이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자로서 자기가 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양치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양치는 일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라고 했죠?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이 양치는 이 삶이 물론 자기 민족이 그 목축업을 하는 거지만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에게는 사실은 이 양치는 삶이 진짜 밑바닥 인생이거든요. 자기가 이 두 가지를 다 알지만 한편으로 자기가 왕자였던 걸 생각하면 자기가 왕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으면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신분에서 애굽 사람의 그 기준으로 보면 진짜 하늘 꼭대기에 올라와 있던 사람인데 그 기준에서 보면 지금 모세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직업 중에서도 제일 뭐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백정이 하던 그렇게 그 천대시 하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왕자에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백정이 되는 아마 그런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그 더구나 이 제사장 집에 있는 그 딸내미랑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가장 예, 애굽에서 그 가증스럽게 여겼던 직업이었던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 인생을 보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모세를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뭔가 이전 모세를 그 구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그 나가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실 그 계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키시고 이제 태어나서 지금 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게 아니라 모세를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부르짖음의 응답이 사실은 모세로 나타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이 기도했던 그 일인데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올 때도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으로 들어왔고 나갈 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늘 일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두신 이유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간혹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직접 뭔가를 나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쵸?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 그 불로 임하셔서, 이게 떨기나무가 사실은 잘 마르고 잘 타거든요.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물이 있으면 이제 그게 잎이 무성하고 또 없으면 건기 때는 이게 말라 비틀고,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이게 뭐 잎이 얇고 그런 어떤 가시덤불 그런 것이라서 타는데 그 불이 타지 않고 있어서 모세가 신기해서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어떤 것이 보려고 나갔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이 불같이 있는 이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상징,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것은 불붙은 떨기나무는 그 해석을 두 가지로 보통 해요. 뭐냐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불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뭔가 어떤 고난, 그쵸? 타는 불 하면 그런 어떤 고통을 얘기하는 거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가시 떨기 같은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가 그런 가시 떨기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노예 상태로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곳을 나타낸다고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양이 그런 떨기나무 같은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떨기나무가 다 타버린 게 아니라 떨기나무가 그 가운데 그 불이 있다라는 거는 바로 그 이스라엘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타버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떨기나무 같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치 있고 뭔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그런 걸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그 자체, 그 불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사실은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바로 그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 속에 아니면 그 민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신을 벗는 종들이 신을 벗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종으로서 아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1절에 이렇게 얘기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는 것은 자기 이제 능력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자기가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지위도 있었고 뭔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으면 뭔가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도 있고 어떤 그 자기 실력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랬을 텐데 이 40년이 지난 이쯤에 예,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 하는 사람 예, 진짜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 예전에 중국에서 한번 봤는데 진짜 그 모습들이 진짜 보면 이렇게 진짜 이 건조한 사막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빨리 늙고요. 그 건조하고 그 태양빛에 정말 그 모습이 그 뭐랄까요 이 고생 많이 하는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이제 다 지나와서 왜 이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는가 그런 한탄이 좀 섞여 있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기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할 만한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가 누구기에에 대해서 모세를 평가하시지 않아요. 모세 너는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것을 잘하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런 잘하는 게 있어 실력이 있어 뭐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람 그 모세를 쓸 때 모세가 어떤 사람 그것을 하나님 대답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사람들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냐? 딱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아무 보잘것 없는 우리를 써서 이 세상에 부여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택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는 구약과 신약의 그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신 것으로 우리가 교만히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잘못 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든 내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습니까? 40년 전에. 모든 그 왕자로서의 특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뭔가를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가 돼서 그렇게 긴 그 훈련의 시간을 살고 있고 양치기가 되어 있고 40년의 그 세월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 그 가슴이 썩어 문드러졌을까 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되지도 않는 양치기 하면서 그 광야에 황량한 그 광야에서 사는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으면 왕자로 살았을 텐데 그 왜 그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 내려와서 양치기나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 이거 발견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진짜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은 것 같이 생각될 때 하나님이 늘 일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얘기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 진짜 자기는 죽은 몸과 같은 자기 아내 사라도 죽은 몸이 같고 자기도 죽은 몸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그 뜻이 있었지만 모세가 자기가 바로 이 상황까지 간 거죠. 모세가 내가 누구게 할 때는 저 이제 인생 거의 이제 거의 막장으로 온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데 그걸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모세가 그 상황까지 가게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훈련하신 거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을 보냈던 그 하루하루는 사실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빼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었던 거죠, 사실은. 예. 우리가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매일매일 양치기 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간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의 힘이 쪽쪽 빠지고 그 40년의 인생이 우리가 보면 그 허비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것을 다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위해서 준비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인생.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 때로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거든요. 이제 가르치는 거는 이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라 그러면 사실은 쉬워요. 이 뜻이 무슨 뜻이고 원어가 무슨 뜻이고 그런 거 하는 거 쉬운데 설교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설교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한 시간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는 건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게 때로는 이게 뭐 예배를 들어도 뭐 큰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솔직히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그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러니까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라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때로는 은혜가 안 되고 뭐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이 하루하루가 어떠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 양치는 거랑 그거 되면 좀 낫지 않나요? 네. 매일 양치고 그 앞에 광야에서 돌아다녔던 모세도 그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이 시간 이걸 아까워하면 안 되겠죠. 뭐 양치는 게 뭐 눈에 보이게 뭐가 이렇게 잘 됩니까?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 앞에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됨,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모세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격려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오늘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